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벙어리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인 그런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바로 산상 설교였던 거죠. 이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편견 없이 모든 곳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기피하는 사마리아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고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갈릴리 지방을 전도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이곳 저곳 두루 다니시며 집중적으로 바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은 바로 천국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기적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요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 땅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복음 선포란 쉽게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로 인해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육신을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가신 곳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그곳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머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즉 긍휼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식상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의 그런 명목으로 재산을 압수당했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봉한 헤롯 왕조는 사치와 낭비, 방탕으로 그런 날들을 지새웠기에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그러게 그 당시 그 사회는 그야말로 비참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태도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예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 어린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2장 4절 5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본문 3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백성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방황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본문 37절,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즉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의 공백 시대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 많으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방법과 제도를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만왕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봉사자로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구약 그 말씀에서도 종의 신분으로 오실
일꾼으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런 삶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그 수준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 열심에 그 직분에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사단의 시험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꾼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땅에 그곳에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장차 먼 훗날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싸우니 저희들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며 또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